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과 또 화요 집회 메시지, 그리고 오늘 그 목회대학원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화요 집회와 이번 목회대학원 메시지가 계속 복음화 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개인이 복음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와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개인 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 복음화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말씀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겁니다. 뭘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타까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 제자들한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론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이번에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 우리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결론에 계속 메시지 주셨죠. 성경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걸 못 깨닫고 신앙생활 하면은 틀린 신앙생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이게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요, 실제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주도에 어떤 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여자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 병원에 어떤 한 분이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막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렇게 회복이 됐나 봐요. 이제 우리 교단 이제 성도님은 아니고요. 그래서 서산에 자기 오빠가 있는데 지금 오빠가 좀 많이 이렇게 막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오빠한테 좀 복음을 얘기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좀 서산에 연결할 분이 있냐 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황을 물어보는데 우리 장로님 사는 지역이고 또 혹시 이분이 말씀을 계속 듣겠다고 하면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연결하면 좋겠다 하는 분인데 이제 기존 신자예요. 그래서 만나겠나 했는데 그래도 이분이 만나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만나서 좀 메시지를 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분이 이렇게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자기에게 왜 막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게 오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되게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그 카페에서 만나서 다시 제가 복음을 전달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기도문을 주고 했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신앙생활 오래 했고 부인도 권사님이고 막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렇게 조금 느껴졌던 것이 이분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그냥 안다 그거지 이걸 실제로 믿고 실제로 이걸 누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들어서 이분에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고 말씀을 듣는다면 참 좋겠다 싶은데 기존 교인이니까 제가 막 이렇게 하자고 할 수도 없고 이분이 진짜 원해서 말씀 듣겠다고 하면 우리 장로님 통해서 하든 저를 통해서 하든 하면 되겠는데 제가 막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참 안타까웠어요. 이 부분이 전혀 실제로 믿고 누리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걸 볼 때 참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정확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깨닫고 그걸 믿고 그걸 누리고 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이런 문제가 왔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런 기도나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참 제가 봐도 그러겠다 싶어요. 근데 분명히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이분 치유되겠는데 이제 금방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다 했더니 다 아는 얘기라고, 목사님. 다 나 알고 있는 얘기고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냐니까 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믿고 있는 얘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또 진심이겠죠. 참, 이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진짜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미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사실이죠. 실제로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하는 거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정말 점검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로 17절에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축복이에요. 그 축복 안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 수 있는 축복, 이 에덴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걸 죄라고 하고 그 배우가 계시록 12장 7절 9절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원죄라고 하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 왔고 문제가 왔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고 믿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길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사람으로 방법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신약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참 왕 대신 그리스도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누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죠. 저와 여러분 이거 몇 번 말하고 몇 번 쓰고 몇 번 했을까요? 수없이 많이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실을요 믿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분도 마음에 막 되게 제가요 이 조금만 이분 알고 진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별 큰 문제도 아니에요. 금방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다 싶더라고요.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영적인 부분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씀 속에서 회복되면요 분명히 치유되거든요. 이 사실을요 전혀 모르고 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어떤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렇죠.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정말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것.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실이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져야 이제 오늘 이 말씀 이해가. 그래서 오늘 목회대학원에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화돼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는 다 안다. 오직 그리스도화돼야 된다. 복음을 이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복음화돼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이고 이번 새가족들의 말씀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복음화 오늘 말씀 주셨죠?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이겁니다. 과거 복음화라겠죠. 자, 개인 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과거 복음화, 개인을 놓고. 그래서 새가족도 그렇고 또 기존 신자들도 그렇고 이 복음화되는 이 부분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겠어요? 이 과거의 올물 속에 묶여 있다겠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겠죠. 자,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제 개인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진짜 믿어지고 이 구원의 비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나의 과거 전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부 뭐가 된다겠어요? 상처가 되고요. 이게 전부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겠어요. 자,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개인은 이제 영적으로는 분명히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지만 내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전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 말씀을 주잖아요. 우리가 공통적인 것이 있다겠어요. 공통적인 상태. 공통적인 것이 다 뭐였어요? 전부 다 여기에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12가지 문제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다 그랬죠. 당연히 이 영적인 거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구원의 비밀 모르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았던 이것이요 전부 각인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태어나서 보니까 이게 나오죠. 자, 국가, 또 지역, 또 가정, 가문 여기 있죠. 이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살면서 받은 뭐가 있어요? 이게 있죠. 상처가 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자, 이제 이거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이제 개인에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문제들, 개인에게 어떤 막 숨은 문제라든지 또 어떤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영적인 문제다. 이 사람이 막 자꾸 어떤 부분에 막 이제 걸려드는 거, 또 계속 반복되는 문제, 우리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이 어떤 국가, 지역, 가정, 가문의 어떤 특별한 환경이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자라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대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내 상황으로 인해서 남들이 안 겪었던 거 이런 것들을 겪은 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서론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로 알고 정말 믿고 내가 받은 구원이 창세전, 영세전에 예정된 구원이라면은 이건 전부 뭐라고요? 이건 전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예요? 계속 그야말로 이건 우리는 이거 없잖아요. 이건 불신자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이 과거의 운명 속에요, 이 과거에요, 이 올무 속에요, 그대로 갇혀 있다니까요. 자,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이걸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구원이라는 거죠. 이걸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 가정, 가문, 또 내 개인에게 있었던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만에게 주신 메시지요. 나에게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나에게만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 발판이라니까요. 이게 보여져야 완전히 이 사람이 영적으로 말하면 올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사단의 공격을. 우리 그런 얘기하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한다고. 맨날 그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말을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거의 다 지나가는 과거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요,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냐, 내가 왜 이런 인간을 만났냐, 내가 왜 이런 동네에 살고 있냐, 내가 왜 이런 시대를 만났냐, 내가 더 좋은 시절에 태어나고 더 좋은 시대 만나고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내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걸 허락하시고 이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계속 메시지 주는 것처럼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다겠어요. 사단이 완전히 쫓겨난다겠어요.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 완전한 비밀입니다.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와 함께했어요? 창세전, 영세전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이 복음을 이 사람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사실은요, 우리는요, 완전히 끝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고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요, 뭐 12가지, 120가지, 뭐 12,000가지, 뭐 더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모든 과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주신 뭐예요? 발판이요. 발판이 뭐예요? 올라갈 수 있는 발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올무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잡히고요, 그게 함정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요, 모든 걸 뒤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부분이요. 참 말씀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자,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입니다. 자, 과거 복음화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되어져요. 오늘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복음화가 안 되면은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과거가 전부 뭐가 돼요? 우리의 올무가 돼서 우리를 잡는다 하겠어요. 상처가 되고. 그리고 오늘의 복음화, 이 오늘이 복음화 안 되면은 이게 전부 뭐라겠어요? 오늘의 현실이요, 지옥 같다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의 권세에서요, 우리를 완전히요 나오게 하셨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뭐죠? 이겁니다. 계속 주셨던,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제일 많이 겪는 게 뭡니까? 크게 이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이런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뭘 겪어요? 일, 사건, 사람 관계 다 같은 말인데 이 안에서 이건 문제다, 힘들다, 이건 문제다, 이런 거 겪잖아요. 자, 절대 문제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회대학원 메시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걸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자, 요셉을 놓고 보세요. 요셉이 자기 가정, 가문에서 있었던 것도, 자기 개인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개인도 막 고자질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형들 잘못된 거 아버지한테 알리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있었던 것,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배다른 형들이라고 해도 어떻게 형들이 이렇게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하고 아니면 노예로 팝니까? 그런데 그게 요셉에게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이것이 나의 발판이구나.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 애굽에 가서 또 많은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문제처럼 보이는 일을 겪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음을 발견해요. 그래서 뭐 했다겠어요? 감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다 같은 말들이죠. 갈등이 오죠. 그럼 이거는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갱신할 기회예요. 그렇죠.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 같은 것도 오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도전하는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한마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아멘이나. 그게 바로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그 새가족 수련회가 그 누림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복음 누림. 이게 딱 되어져야 돼. 특히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은 그래도 조금 인생을 사셨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결혼해야죠. 또 뭐 이제 어딥니까? 뭐 대학으로, 직장으로 가야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막 이런 거 만나죠. 그리고 또 결혼하죠.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개인 또 사업도 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만나잖아요. 여러분은 겪어봐서 이렇게 좀 얘기도 해줄 수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은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만나거든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때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그 속에 빠지게 돼요. 저는, 진짜 이번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전 성도들이 개인 복음화 되도록 해줘야 된다. 크게 이번에 주신 이 말씀은 그 개인 복음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화 돼야 된다. 일도 복음화하고 나도 복음화하고 교회도 복음화하고 목회자 부부도 복음화하고 중직자 렘넌트 모든 걸 다 복음화해라. 10가지 복음화에 대해서 얘기해. 그거 크게 세 가지로 과거 복음화, 오늘 복음화, 미래 복음화예요. 그렇죠. 자,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구원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누리면 된다. 어디에서 누려라?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주신 발판이요,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다. 우리가 모든 현실에서 지금 현장에서 겪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갱신의 시간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잖아요. 문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상관없다. 상관없다라는 것이 그거하고 나하고 뭐 관계없어. 난 몰라. 나하고 뭐 나는 뭐 신경 안 쓸래. 그게 아니고 그 일, 그 사건은 분명히 일어난 거지만 그게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다. 그래서 계속 메시지 주시잖아요. 교회에 목회자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중직자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절대 우리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내가 그 부분을 돕고 그 부분을 내가 더 살리고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로 우리 개인과 교회 현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자, 오늘 복음화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혼란의 앞으로 시대가 오는데, 그래서 미래 보고 말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앞으로 미래에 해야 될 싸움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주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앞으로 우리 미래를 놓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의 업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축복과 응답을 예비해 놓고 날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게 있다. 절대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 교회와 내 현장에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있다. 절대의 것. 이걸 찾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절대 언약이 있고 그 언약 따라 절대 여정을 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목표가 있다. 분명한 건 이 5가지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현장에 대한 절대의 것이 있다. 그렇죠? 이거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37 치유 서밋. 이걸 놓고 나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짜 해야 될 절대의 것이 뭘까? 내 업의 현장에서 이 237 치유 서밋을 놓고 절대의 것이 뭘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놓고 237 치유 서밋을 놓고 절대의 것이 뭘까? 내 개인이 237 치유 서밋을 놓고 절대의 것이 뭘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서론으로 갑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는 것이 맞다면 이 3가지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를 막 이렇게 했으니까 많은 것 같지 당연한 거예요. 나의 과거는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발판이요. 나에게만 주신 메시지요. 나의 지금 현재는요.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을 놓고 예비하신 절대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새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부분들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이제 구체적인 말씀들이 그 개인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막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주셨잖아요. 뭐 하다가 하면 또 막 어디 가고 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를 못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얼마나 많은 일, 사건, 특히 사람관계 많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제일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다 속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축복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왜 또 여기서 걸려들어요? 메시지 주셨잖아요. 나 중심.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 발견이 되면 이게 전부 메시지요. 나 중심으로 살았던 이것도 메시지구나.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또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갱신하게 되고 그런데 그릇도 넓어지고 전부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가요. 이 복음화 하나가 안 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막 참 문제. 나하고 맞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나는 나밖에 없어요. 열쌍둥이라게 돼요. 9명이 나하고 다 달라요. 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다 안 맞는 겁니다.
집에 가도 안 맞고 회사 가도 안 맞고 교회 가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깨달으면은요,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집도 축복, 교회도 축복, 뭐 직장도 축복, 어디 가든 축복이 되고 나에게만 주신요 막 메시지가요 막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 그래서 결론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억지로 깨맞추는 것 같죠. 저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전혀 저는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잖아요. 이게 애굽. 계속 애굽에 있었던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그 생각 속에. 그래서 얼마 전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우리가 뭐 애굽에 있을 때는 뭣도 먹고 뭐 참외도 먹고 했는데 이게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보세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 속에요. 그 속에 다 또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오늘 이 안식일 날 일한 사람도 왜 그랬겠어요? 결국은 내가 지금 막 현실 속에서 막 뭔가 어렵고 힘드니까 막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진다겠잖아요. 일요일 날 먹을 걸 미리 다 주신다겠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 완전히 만나 매출하게 싹 다 예비했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현실 속에서. 그렇죠. 이건 바로 뭐예요? 가나안.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들어가서 전 세계 살릴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요한복음 오늘 말씀도 그렇고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냐? 이 세 가지가 복음화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진리는 그리스도, 영은 성령.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게 오늘 안식일입니다. 들어가서 그거 하라는 겁니다. 제사 지낼 거, 이게 민수기 15장에 계속 들어가서 제사 지낼 얘기하거든요. 성막 만들어서 레위기 계속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할 일이 뭐밖에 없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진짜로 누려라.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이 비밀을 안다면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배요. 기도요. 성삼위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내 현장에 역사하는 예배. 그래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분들. 그렇죠. 지금 현장에서 말씀 듣는 이분들이요.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그분 볼 때 이분이 이 말씀 듣고 진짜 복음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저거 금방 치유될 텐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니까 참 귀한 분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개인이 이 세 가지 복음화의 비밀을 가지고 내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힘을 얻는 시간. 그렇죠. 이게 홀로 다락방, 개인 다락방, 정식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주일날. 주일날은 막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굳이 표현하면 초집중하는, 그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걸 놓고 막 기도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본부 메시지 못 들은 것도 듣고 기도하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그렇죠. 이게 정시 기도라면 이게 예배 기도고 이게 무시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축복. 그렇죠. 사실은 저도 이걸 얼마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어떤 때는 부끄럽고 이 사실을 내가 진짜 믿고 있나?
내가 진짜 이거 믿는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내가 참 아니다 싶을 때도 저도 많아요. 그게 참 나구나 또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한 건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다. 그렇죠.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 결론은 뭐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런 막 현장들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용서하면 되지. 그걸 막 반드시 쳐 죽여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구원받은 자에게 해야 될 중요한 회복해야 될 한 가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참된 예배가 회복돼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또 많은 사람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최고의 이번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미래가 복음화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가정과 또 직장과 지역 현장에 세 가지 복음화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영상으로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세 가지 복음화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이 복음화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본부화되고 우리 성도들에 있는 현장이 그 현장 살릴 교회화되는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수요 예배 세 가지 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